위기라는 얘기를 제가 설교 때마다 지금 한 달 정도를 먼저 얘기했는데, 위기는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항상 답을 여러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위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시대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러나 3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30년 후에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세상을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될까, 어떤 세상에 이렇게 펼쳐질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기성세대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면 되지 할지 모르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 위험하다고 할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그 어려움들 위에서 지금은 내적으로 그 하나가 될 때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반만년 역사 속에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950번 전후로 해서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외침을 당했다는 거죠. 적든 크든 간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나 뭐 여러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당을 짓는데 아주 일각이 있는 나라입니다. 몇 명 모이면 또 당을 짓고 모이고, 또 4명이 모이면 또 4명 가운데 또 2명이 또 뜻을 맡고 2명이 뜻을 맡고, 거의 우리나라 그래요.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 유상중 문화가 우리나라 아주 강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군대를 어디 갔다 왔느냐, 지역이 어디냐, 그런 어떠한 거. 요즘은 이제 이념으로 갈라져. 이념으로. 이제 지역도 그렇지만은 이념이 무슨 이념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원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침이 올 때 모든 우리나라의 백성이 싸움을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는 그런 가운데 적을 위해서 대비하고 무장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많은 침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몇 조각 났을지 모르는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지 하면서 힘을 합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역에서 많이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또 이게 뭉치면 또 다른 데하고 싸우면 잘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체육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면 단위로, 아니면 군 단위로, 도 단위로, 전국 단위로. 그래서 그 리 단위로, 면 단위로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우리끼리 하다가 우리가 또 한 팀이 되어가지고 면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군 단위로, 도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로 막 나중에 올림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팀 하나가 돼서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로끼리 이기고 지고 경쟁하다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되면 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없다면은 이게 내적인 갈등으로 해서 다 갈라지고 말 거예요. 이게 갈라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 외부적인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 무시 못 합니다. 이것들이요. 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못 봐도, 내가 안 들켜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실 건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무슨 잘못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못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양심이 살아있어서 이런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인 그런 시간에요 뭔가 찔림이 오면서요 그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안 해도요 영적으로 하나님 기준에 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눈총 받는 일을 거의 안 한단 말이죠. 죄를 져도 그리스도 안에 그 죄를 짓는 이런 죄는요 회개할 걸 알거든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전에 공부했다, 신학생이었다 하면 참 우리가 진짜 가슴 아파할 때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신학교 생활을 조금 했길래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볼 때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런 길로 가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큰 행사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표 한 분의 이 기도와 또 류장로님의 평신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또 말씀과 이 속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일치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주의는요 뭐냐면요, 평신도가 무엇이냐 알아도 중요합니다. 제가 평신도가 뭐냐, 평신도 역할이 뭐냐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해는 조금 얘기 여러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는 목회자나 여러분 사역자나 성도님이나 동일하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를 맡기고 여러 가지 일을 맡기면서 때로는 은사도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은사, 이런 은사, 또 어떤 분에게는 이런 사명, 이런 직임, 어떤 분에게는 이런 직분, 이런 직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직분도 우리가 원해서 받는다면 얼마 줄까요? 또 원하지 않아서 안 받으면 얼마 줄까요? 목사, 선교사, 장로님 이런 직분들이요 원하지 않았는데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원해서 강권해서요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직임을 위해서 때로는 성직자를 세워주고 일반 평신도를 세워줬는데 결국은 뭐냐, 평신도와 동역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이런 말씀 가운데 평신도와 이 동역자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귀할까요? 이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힘을 합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목회자와 평신도인 성도님들이 같이 합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끼리 합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인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직임과 사명이 있고, 우리 또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고맙고 성도는 목회자 고맙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동역하게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저 근간에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지방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평신도 대표들을 많이 만날 때 이야 진짜 감사하다. 요즘은 그런 걸 더 많이 느껴요. 바깥에 이슬람, 이런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이거 진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 시너지를 우리가 해가지고 힘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원들끼리요 전도를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세상에 싸울 일이 많은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끼리 여러분 소모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힘을 다 빼서 어떻게 우리 싸웁니까?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싸움의 경쟁과 시기와 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좋은 차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월급을 많이 타면 얼마나 많이 탈까요? 제가 근간에 이런 일을 해보니까요 큰 교회, 적은 교회 사람이 나누지만은요 적어도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이 있더란 말이에요. 지방이 어떤 행사를 하고요, 목사님들 어떤 행사를 하고요, 연예 어떤 행사를 할 때요 작은데 영향력을 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향을 주는, 그분이 큰 사람이지, 크다고 생각했는데 영향력을 못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크고 작고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교회는 시기 경쟁 비기도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다 여러분 조금 편하고 조금 부족할 뿐이죠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는 바로 주의를 하는 사람도 알아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대부도 수양관에서 설교하면서 한 7교회 이런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목사로서 오늘 이런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하는 모임들, 지방에서 하는 모임들, 또 별도로 여러분 기도팀들이 모여서 합니까? 오면은 여러분 또 돈을 내야 되죠, 밥값 내야 되죠, 나름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이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 드렸어요, 몸을 드렸어요, 때는 물질을 가지고 와요, 때는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노력합니다.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는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님이 다 오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간 드리지요, 물질 드리지요, 마음을 드리지요, 주방에 땀을 흘리지요, 헌신하지요, 봉사하지요. 다 그런 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 목회자 여러분을 볼 때 이제는 우리가 3년 정도 5년 정도 되면 알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야 저분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저분이 우리가 없는 가운데 그 비하인드에서는 어떤 생활하고,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동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 이 바울이 동역자에 대해서 몇 명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동역자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문안하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문안은 뭡니까? 그분의 안녕을 구해주고 그분의 평안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주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길래요? 그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동역자라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결국은 뭐냐면 바울은 주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이 부부에게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어느 날 바울을 본 겁니다. 바울이 사기꾼이 아니구나. 바울이 인본주의자가 아니구나. 바울이 성도를 등치고 성도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구나. 그걸 어느 날 이들이 알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구나.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브리스가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동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 동역을 해주는데 무슨 동역이냐면은 바울이 목숨이 위태할 때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 사역에 협력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브리스가라는 부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굴라는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제안할 때 아굴라는 여보, 나는 당신을 신뢰해.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 못 받았어도 당신이 받은 그걸 내가 밀어줄게. 당신이 가봐. 시간, 물질이요. 이게 아굴라 남편이었어요. 브리스가 이런 부부였어요. 때는 아굴라가 그런 은혜 받아요. 브리스가 아닙니다. 그래도 여보, 밀어주고 동역하는 이 동역. 여기는 부부의 동역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부부와 동역했고 그리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무나 바울이 아니었었어요. 바울은 이번에 토요일날 우리 선사님들과 한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사역을 논하고 말씀을 우리가 한 장 읽고 논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 가지를 맡겼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시를 맡겼대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느 날 이 은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보니까 이방인은 도무지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도 못하고 알려줘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에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이요, 원정 와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어도 바울의 그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만나야만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뭐냐? 예배가 형성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이런 자로,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와 경륜을 받은 자로 안다면은 환경을 보고 살던 그들이 이야, 이게 아니구나. 의사는 암병이라는 거예요. 환경은 스톱을 시켰어요. 우리를 절망을 시켰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시가 내가 이 틈을 알고 두 주머니에 불 끈지면서 아, 내가 위대한 자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선포자로, 전도자로 세웠음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 바울 목을 잡고 바울 발목을 비틀고 그 방해한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줄 믿고, 그래서 이 바울이 1, 2, 3 다 전도회하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로마서 말씀을 볼 때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은 로마 가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로마로 종으로 로마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여러분, 그런다마는 이러한 바울을 알 줄 아는 그 은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있었다는 거야. 무지가 용감이라고, 이들이 무지했다면은 하나님이 보낸 이 바울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보, 우리가 저분이 목숨이 위태하면 우리 목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겠지, 이걸 뺀 다음에 내 친구야, 내 동역자야, 나 후원자야,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내 동역자지, 예수가 허락이 끝나면은 예수 아니고 너나 나나 예수를 떠나버린 우리는 동역자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 3명만 있으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친구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좋은 친구를 삼으려고 돈을 씁니다. 또 관계를 맺습니다. 인본주의로 여러모로 여러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언제 브리스가 아굴라 내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선심 쓰거나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하며 상반기에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주변에 진짜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요,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시간과 이런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쓸 수 있는 선교사를 만났네, 이걸 쓸 수 있는 우리 목사를 만났네.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요, 사람이 붙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올 때는 물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만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물질 공급을 통해서요, 세상에 우리 가정이 직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네. 30년 동안 내가 힘으로 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통역자가 되었고, 또 바울은 그걸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들이요, 문안해 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여간에서 성도를 칭찬 안 하거든요. 교만할까 봐서. 또 칭찬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받아요. 그러나 훈련된 공동체 안에서는요, 훈련된 성숙한 자녀들은요, 아버지가요, 어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편애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형님 좋겠다, 우리 동서 좋겠다, 내 동생 좋겠다. 여러분, 진정한 형제 관계가 되면요, 형님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형님이 생각납니다, 동생이 생각납니다. 그때 우리 재수 씨가 1,000만 원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는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날 것이고, 그때 우리 속도원 중에 그분이 말이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과 이 동역자 관계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는요,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보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런 교회,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모로 영향력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바울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더 좋은 거야. 야, 또 내가 사랑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칭찬받는 걸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좋고, 또 바울의 이걸 통해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보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이지만은 자기가 선교와 전도할 때는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바울에게 얹혀주니까 그 영향력이 상승할 수,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 바울의 능력과 여기 물질 있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와 노아와 힘 있는 자가 딱 붙이니까 바울이 2개 낸다면 4배 힘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외부적인 많은 위기가 왔다 가지만은요, 지금 내적으로 우리끼리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밀어주고 힘을 주고 행교치마 하듯이 옛날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갑자기 교회가 영성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요, 목사님의 말씀과 영성의 회복은요, 기도원 가서 어서 배우가 되겠지만은요, 어느 날 성도님들 눈빛이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성도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에게요, 같이 내게도 은혜 되고 같이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서로서로요. 가정이요, 자녀들도요, 부모들도요. 부모님이 언제 힘이 되면 아버지, 우리 어머님 이미 장성했는데도요, 엄마 아버지 앞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 얘들아, 아버지가 오셨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오셨다. 할아버지 먼저 드려야 되지, 여기가 할아버지 자리지, 얘들아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 배꼽 인사, 할아버지 아니야, 거기서 인사하면 안 돼, 대문까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배우면은 애들이 얼마나 공손하고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들요, 애들아 할아버지 왔다 하면요, 엄마 알았어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보는 할아버지인데요, 뭐 용돈도 안 주는 할아버지인데요, 그렇게 가치를 취급한다면 또 안 되죠. 바울이 바울 되고요, 브리슬라가 브리슬라 되니까요, 바울은 이들을 존중했고 이들을 보존했고요, 또 이들은요 바울의 변호사가 되고요, 바울의 이 뭐랄까요, 보호해주는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뒤에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5절, 6절, 7절 계속 우리 박동민 권사님이 읽은 그 일 가운데 계속해서 동역자라는 그 의식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에베누드에게 문하라. 그는 그리스도의 처음 익은 열매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르고와 유닉에게 문하라. 그 뒤에 가보면은 여러분 저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할 때 여기 루포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루포의 가정에 어머니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나 할 정도로 신앙이 또 아름다운 이런 관계도 역시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면은 좋은 영향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그런 좋은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평신도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또 동역 귀한 겁니다. 우리는 또 목회자들의 이 목회도 귀한 겁니다. 주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들 주인이라고 하지만 마세요.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먼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조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를 정죄하지 말고 다만 나도 죄인이었는데 회개하고 구원받아 아들의 자리에 있다면은 그들도 우리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들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역의 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동역의 그 원리 중에서 동역의 아주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마음으로 동역하라, 물질로 동역하라, 기도로 동역하라, 말로 동역하라.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먼저는 마음을 다하여 때로는 브리슬라처럼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동역해 줘야 되고 때로는 물질로 동역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동역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두 가지입니다.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다림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차 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 목사님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동역은 뭐냐?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언제 힘이 생기냐? 새벽 기도에 나와준 장로님, 권사님 등에서 할렐루야. 이런 심야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이런 예배 현장에 나와서 그때에 성령이 주는 그 중보적 기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고 더 귀한 것은요 말로 동역하는 거예요. 말로 동역하는 거. 옛날에는요 말만 했는데 말로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님에게요, 부부끼리요 먼저 말로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오늘 회사 잘 갔다 올게. 오늘 한돈 팔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딱 퇴근할게.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은 월급이 요 정도지만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2배, 3배는 안 되지만은 당신 기쁘게 해드릴게. 그러면요 우리가 입이 귀에 붙잖아요. 그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어린 꼬마 하나가요 한 분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호강시킬 거예요. 네가 하면서도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충격요법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엔돌핀이 나오게 하려고 해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차가운 가운데 좋아했던 암의 씨가 우리 마음이 흥분되고 뜨거워지면서 암이 뜨거운 곳에 사라지를 원하지 않아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이아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하는 기쁨을 주는 그 충격요법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 한 말 통해서.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임재와 불이 임함을 경험할 때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서요. 그래서 찬양대 여러분들 어떤 분이 연구해 보니까 똑같은 사람보다도 찬양대가 1000배나 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병이 들었는데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찬양대가 그 약을 먹고 하면 1000배나 더. 왜? 찬양대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마음이 벌써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엔돌핀, 다이아돌핀에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임할 때 내가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의, 내가 이제부터 우리 사역자들의, 내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영적인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되리라.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착각 안 했듯이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울라에게 문하라. 저건 내가 목숨이 위태할 때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고 동역한 저들이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게도 했기 때문에 이방인 교인들이 문안하고 저들을 좀 문안해주라, 칭찬을 격려해주는 이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평신도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는 사례비를 받고 대가를 받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안 받습니다. 기대하면 하십시오. 하늘나라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섬겼던 것,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준 것, 그 상을 졌다는 거예요. 어제 기호 축제 제가 안 갈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이쪽에서는 비가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화면 앞에 모여서 막 그냥 몇만 명 되겠더라고요. 방송에 15,000명 하겠고 그랬는데 막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나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요, 야, 나이 진짜 노숙자 가까이 처음 해봤네요. 노숙자 아저씨인데, 이야,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저희 아내가 욱 하고 제 옆으로 왔는데, 여보, 저분도 그 모자 쓰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거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야, 노숙자 사역하는 그 사모님들을 다시 한번 존경했어요. 세상에 10년 동안은 목욕 안 한가, 더 옷을 안 가, 그 냄새를 뭘로 형용할 수가 없는데 이분도 손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제 곁으로 오는 거예요. 제 곁으로 자꾸, 제 아내는 자꾸 옆으로 오고. 그런데 저는요, 그런 마음을, 혐오 마음을 안 가지는데요, 어떤 분이요,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기절하고 초풍하는 거야. 세상에 기도에 나왔다가 누군가가 그게 아름답게 봤나 보죠. 2만 원을 주는데요, 그 2만 원을 가지고요, 그 웃는 모습 속에서 하는데 냄새가 내게 또 오는데 그것도 역겹더라고. 하는데 그 좋아한 모습을 보고요, 이야, 땡 잡았다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네,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은 그겁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약하던 교회, 약한 성도들, 연세가 많이 들고 다 병약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역자 의식하고 나가면요, 영적인 시너지, 영적인 위대한 역사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신도주의를 기도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평신도로서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때로는 대가를 지불받지 않습니다. 격려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요, 그냥 드리고 헌신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의 자리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가는 우리 평신도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목회, 우리 평신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청장년들, 청년들,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아이들, 유치부, 태아에 있는 어린아이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하는 주의 종과의 아름다운 이 관계, 동역 관계 될 때에 주여 이제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헌신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가장 귀한 전달은, 귀한 동역은 전도해 주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